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 인간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말 말고 쉬운 말로 하면 한 가족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족은 하나의 생명으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뭐가 되느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6주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는 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그렇죠, 교회가 되었다고. 옆에 분 합시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셔 있어도 모두가 다 똑같은 교인이기를 바라지만 교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중요한 것은 신앙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경험되어야 되는데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가? 이유가 있어요. 부모도 가정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지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전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격을 전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격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인격은 경험되어야 되고 인격은 체화되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 체화되어지고 경험되어질 때야 비로소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옆에 분하고 하십시다. 전신갑주가 몇 가지죠? 물어보세요. 전신갑주가 몇 가지죠? 자, 세어봐야 알지요? 첫 번째가 뭘까요? 진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요? 반응을 안 하면 제가 배가 고파요, 여러분. 반응을 해주셔야 또 장단이 맞아야 뭐가 되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합이 맞아야죠. 합이.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는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다섯 번째는요?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여섯 번째는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 옆에 분하고 자, 시작, 외우십시다. 1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얼른 해보셔야죠. 어서 하세요, 여러분. 하셔야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 레마의 말씀이 되려면 알아야 레마의 말씀을 될 거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난 6주 동안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를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 주를 지내가면서 그 깊은 설교의 말씀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목은 알아야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거구나.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 거구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구나.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 거구나.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는 거구나.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눈 성령의 검인 뭘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기억하셔야죠. 이런 정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원색적인 걸 물으십시다. 천국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지금 살아있는 정신과 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으로 갑니다. 이 세상에 영과 혼을 만드는 것은 이슬람에도 없습니다. 불교에도 없습니다. 유교에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 영혼이 존재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딱 한 곳인 창세기 1장과 2장 뿐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인생의 영과 혼은 마지막 날 누구 앞에 서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이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육신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핑계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면 우리 안에는 누가 살아있어야 되죠?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고 경험하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에 아멘하여 입으로 뭐예요? 시인하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믿으세요? 교양 떠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가로막혀 있어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건물이 정말 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성도들도 은사가 넘쳤습니다. 부유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고 사랑하는 주님은 바울에게 아니, 이것으로는 의미가 없어. 이것 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도가 빠지면 도로 무기예요. 여러분, 신앙은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다시 볼까요? 6장 18절.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 말씀은 다 주었다. 다 주었는데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와 간구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건데 간구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이 간구예요. 내 소원 말고 기도 중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 거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도고의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큰 항아리 안에 뭐 또 있냐면 간구도 있고 뭐 또 있어요? 도구도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형편에 거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런데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뭐가 우선이다? 기도가 우선이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거예요. 자, 기도가 왜 우선입니까? 기도가 왜 우선입니까? 자, 기도가 우선이라면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세 번째는 그 기도의 답은,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싶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 듣고 여러분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365일 성경을 가르쳐도 1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왜 먼저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먼저일 수 있고 또 섬김과 봉사도 먼저일 수 있고 예배도 먼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기도가 먼저인가? 답은 한 가지예요. 기도만이 뭘 할 수 있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요. 무당에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산신령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석가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삶의 고난과 아픔과 눈물 앞에서 무언가 절대자의 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육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기 위해서요? 영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가 되느냐? 히브리서 1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은 사실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상황과 환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해요. 뜻을.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서워서 뭐 했어요? 피했어요. 두려워서. 뭐가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리게 해버리죠? 죄가. 몇 번 합시다. 죄가 우리 눈을 가리게 합니다. 죄가 우리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죄의 문제예요. 믿으십니까? 자, 여러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땅에 참 보배 같은 사람이었어요. 아람 군대가 공격할 때마다 번번이 아람 군대가 패해요. 져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 왕이 열받아가지고 왜 이 작은 나라 하나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해요. 그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공격하는 모든 뭐예요? 길목마다 뭘 배치해 둡니다? 군사를 배치해 줍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러니까 이 왕이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그래? 그러면 누구만 죽여버리면 되죠? 엘리사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이기겠네? 엘리사 어디에 있는가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저기 도단성 안에 엘리사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아람의 모든 군대가 그 도단성을 전부 감싸버려요. 아침에 돼서 눈을 떠보니 그 엘리사 앞에는 적군의 군대가 가득했는데 엘리사는 별로 마음에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엘리사 옆에 누가 있었냐면 사환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보았더니 두 가지가 힘든 거예요. 하나는 군대가 죽이려고 진을 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인이 너무 여유로운 거야. 그러니 게하시가 답답해서 주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그때에 이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한 게 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사가 여기 있는데
적군이 이렇게 감쌌는데 그 뒤에 하늘의 불만과 불병거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언제 보여졌어요? 기도하였더니, 기도하여 이르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는 일은, 죄의 역사를 이기는 일은, 육신의 삶을 이기는 일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도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다 지금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눈을 뜰 때잖아요. 지금은 눈을 뜰 때. 여러분, 기도가 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왜 기도를 하느니? 기도하면은 영의 눈이 띄어지는데, 그 영의 눈이 감추었던 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없애버린 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하나님을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사로잡혀 있어요. 당신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는 거고, 내가 그러니까 당신도 그러는 거고. 항상 상황과 환경이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뭘요? 눈을 뜨게 하시는 길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열어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와서 저 주차장이, 오늘 같은 날도 주차장이 이렇게 많아, 그냥 집에 갈래,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마당 뜰만 받고 가는 사람, 주차장만 받고 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여기까지 들어왔어. 여기가 성소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빛이 비추는 빛도 있고 먹을 양식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야 되는 거죠? 여기에 휘장인데 휘장이 찢어진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보는데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와야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느냐? 인간은 들어올 수 없지만 누가 길을 여신 거죠? 그렇죠. 주님이 오셨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의 휘장은 곧 그의, 믿으십니까? 자,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나는 죄가 있어서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셔야 되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뭘로 가르쳐줘요? 휘장이 찢어지는 걸로 가르쳐주면서 로마서 8장 3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이해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시는 자. 시작.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뭐한다? 정하다. 정하다라는 말은 깨끗하게 해버렸다. 나의 죄를 위해서 누가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죽을 때 무엇도 죽은 거예요? 죄도 죽었어요. 누구의 죄가 죽었을까요? 나의 죄가 죽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바울이 말합니다. 자, 5장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믿으십니까? 자,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네.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지를 못하는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새롭고 산 길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있는 현장이 어디죠? 십자가죠. 그렇죠. 그 십자가에서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었어요.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하고 하세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자, 시작.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진짜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있다가 이름 적어야 돼요. 그쵸? 아멘,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도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죄도 짓고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이었는데, 기도하러 그 지성소로 딱 들어갔더니 그 십자가에 누가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네. 그 예수님이 죽은 그때의 나의 정과 욕심도 뭐예요? 십자가에다 다 죽었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자가 됐어요? 없는 자가 됐어요? 있는 자가 됐네. 거기 회개가 있잖아요. 와, 내가 정과 욕심으로 살았네. 누구를 아직 믿지 못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이게 여러분 내 마음에 뭐예요? 보여지고 뭐 해야 돼요? 믿어져야죠. 보여주고 믿어져야지.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죠? 주님이 사시니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말씀하시네. 믿으십니까? 기도는 여러분 뭘 죽이는 거라고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죠.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죄를 죽이는 인생이고,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죄가 지배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래요. 하나님,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요. 세상이 바빠서 기도 못해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 우리 자리로 교회로 와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장가 갔으니까 못 가요. 내가 소 5마리를 사서 못 가요. 내가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못 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에 빈자리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와서 채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핑계댈 수 있어요. 세상이 바빠서요,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육신의 일을 위해서라면은 우리는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하면서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은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길을 자기 아들을 죽여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에스겔서를 읽는데, 그냥 이 세상에, 저도 영문학도거든요. 문학을 참 좋아하고 섹스피어를 좋아하고 헤르만 헤세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헤르만 헤세의 그 작품보다도요, 에스겔서 16장에 나와 있는 작품은 정말로 감당이 안 되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보았을 때에 너희의 몸에 탯줄이 끊어지지 않아 있었다. 근데 너희들이 버려져 있었다. 그 누구도 그 엄마의 피 묻은 피가 너의 몸에 씻겨진 흔적이 없었다. 들판에 버려져 나뒹구는 우리의 인생, 신발도 신겨져 있지 않았다라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와 주셔서요, 탯줄을 끊어주시고 몸에 있는 피를 씻겨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셨다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죽이셔서요?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신발이 되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옷이 되어준. 여기까지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그 신발을 신고 음란의 길로 가는구나. 너는 그 옷을 입고 음행하는 길로 가는구나. 와, 여기에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죄를 내가 범치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 말 앞에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기도는 우리에게는 늘 언제나 옵셔널이니까, 선택이니까. 근데 사무엘은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왜?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니까. 하나님을 모함하는 거예요. 모욕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자식을 죽여서, 아들을 죽여서 그 길을 만들어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죠. 우리는 그 길을 들어가지 않아요. 직분자들도, 교역자들도, 어떤 사람들도 우리는 기도의 그 자리에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3절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천국 간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지옥 간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왜 기도가 먼저여야 되느냐?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죄를 뭐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이겼어요. 기도해가지고. 근데 이사야 선자가 히스기야한테 와가지고 너 이제 죽어야 돼. 그런 거. 가망이 없어요. 누가 말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전해준 이사야가 뒤돌아서서 그 문을 나섰기 전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뭐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열왕기하 6장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이 아니라 열왕기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20장의 말씀, 20장의 말씀. 자,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나에게 생명을 좀 더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을 뭐 할게요? 사랑할게요. 우리의 기도는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더 사랑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사용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기도를 드리니까 4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자,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그 문 밖에 성도 나오기도 전에 누가 이미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하면 이사야 65장 24절의 말씀처럼 너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뭐 할 것이다? 들어주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왜 안 하실까요? 이게 아픔이에요. 이게 고난이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길을 다 막고 있는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우리는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다 좋은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십시다. 무엇을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 주십니까? 방금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근데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이 없는데요.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는 생각 속에서만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의 마음이고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6장 18절의 말씀 다시 볼까요?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옆에 분 합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목사님, 방언으로 막 랄랄랄라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주 막 특별한 막 신비한 것들이 보이는 그런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 제가 증거를 내볼게요. 지금 성령님이 어디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진리 영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만 할까요? 주님의 말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릎 꿇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누구의 기도요? 성령의 기도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기도하죠? 내 안에서 기도해요. 누구의 기도를 하죠? 나의 기도예요. 기도하러 앉았어요.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9988 1234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까 여러분 10분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기도할 목사님 내용이 없습니다. 조금 넓히면은 교회에 관한 기도 조금 하고, 요즘은 대선 기간이 있으니까 대통령에 관한 기도도 하고, 그렇죠? 근데 전부 다 뭐예요?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술 취하는 것처럼 신비하고 방언을 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뭐하거나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처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누구의 기도를 할까요? 나의 기도예요. 근데 물어야지요. 하나님, 자식에게 진짜로 중요한 게 이것인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대로 다 됐으면 여러분은 행복하셨을까요? 저는 이번 주에 경험을 했어요. 제가 법원에를 갔어요. 죄가 있어서 법원을 간 것이 아니라 배심원 쪽지가 날라와. 여러분도 받으시죠? 가기 싫어가지고 2번이나 제가 리젝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3번째 파이널 노티스가 온 거예요. 너가 이번에 참여 안 하면 벌금이 250불에서 1000불 사이에 벌금이 들고 imprisonment, 너 구금당할 수 있다고. 근데 그날이 수요일인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몇 사람한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가면 보스가 오늘 일 안 하면은 파이어 시킨다고 하면 보내줍니다. 첫 번째, 저희가 가진 지식. 두 번째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럼 보내준대요. 오케이, 그러면 됐다. 그래서 주차도 이 정도 되면 한 3시간만 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3시간만 딱. 주차도 어렵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주차 3시간 딱, 2시간 하고 연결해서 딱 해놨어요.
근데 시작을 하는데 한 200명 이상이 온 것 같은데 한 그룹을 만드니까 한 30명 정도 한 그룹이 되는 것 같아요. 딱 들어가니까 변호사들 4명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한국인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한국인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2사람이 다쳤는데 택시하고 부딪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한테 사건을 설명하고 물어보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보스가 너를 봉급을 안 준다, 영어를 못해, 이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일은 많은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을 들고 이야기해야 되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손 들고 나 지금 안 가면은 회사에서 교회에서 잘립니다. 잘릴 사람은 없지만 내가 가랍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잠깐 기다리고 앉았더니 그 첫 번째 케이스가 디스미스가 된 거예요. 변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만 자기들끼리 해결했대요. 오케이. 그러더니 끝나고 너무 좋은 줄 알았더니 너는 이제 내려가서 점심을 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에 또 네 팀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야. 와, 이 말을 듣고 밑에 내려가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 지금 말씀 준비해야 되지, 내일 새벽 기도까지 목요일 날 준비해야 되는데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 끝나자마자요, 그 들었던 20명을 다 호출하는 거예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으로 가는갑다 했더니 아무도 안 보이는 대로 그 사람이 끌고 가더니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럭키하대요. 오늘로 끝났대요. 4일간 올 필요도 없고, 케이스가 오래 걸리면 4일 걸리거든요. 케이스가 다 끝났으니까 너는 오늘 점심도 안 먹고 오후에도 네 일 하라는 거야.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말고 오후에는 쉬어. 이야, 시계를 보니까요 12시 53분까지 주차 파킹을 했는데 12시 47분이야 다 달려가면서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좋았던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앞으로 6년 동안 당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제가 손들어서 영어가 안 됩니다, 우리 보스가 파이어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달에 또 불러요.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고 계시는데 저는 그 한순간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음 좁아져.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 케이스에 대한 아픔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세히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말해야 되는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였어요, 저에게. 근데 이 모든 갈등을 기도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달리기 하면서 웃었어요. 하나님, 제가 멍청하지요, 제가 어리석지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다 계시는데 저는 제 소원만, 제 마음만,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은혜가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 안에서 기도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왜 그러느냐? 왜? 이제 말씀을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자,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 기도를 드렸는데 내 기도는 누구의 기도만 드린 거예요? 아까 지금 제가 간증한 거 누구 기도만 드린 거예요? 내 기도만 한 거예요. 누구 안에서 기도 안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 안 하고.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기쁜 것까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마지막에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나님은 선한 것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대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칭찬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 내 모습을 바라보며, 그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이 모든 것을 다 뭐 하신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누구를 먼저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의지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 안에 계십니다.
또 아직도 막 랄랄랄라 막 이런 거 해야 성령이 계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믿으십니까? 아멘. 증거가 있으십니까? 아멘. 있어요. 어디로 말하냐?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나의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하시게 하는 거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는 기도할 때마다 누구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믿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제 보세요. 성령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가르쳐 볼게요. 자, 봅시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두고 자신의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나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기도로 바뀌어요? 성령의 기도로 바뀌게 된 거예요. 뭐라고 바뀌죠? 아버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자, 처음부터서 성령의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다? 나의 기도가 있어요. 이 나의 기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으로 바뀐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로, 성령님이 주인 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 봅시다. 바울이 설교를 전하는데 간질병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질병이 날 때마다 귀신 들렸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막혀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스러웠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몇 번 기도했을까요? 3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건 누구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성령의 기도를 했더니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내 은혜가 너에게 뭐하도다? 족하도다. 너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뭐가 일어난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의 기도에서 성령의 기도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나의 기도에서 성령의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이건 정말 중요해요. 잘 들으시고 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래서 제자인 도마가 예수님,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저기 천국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했어요. 도마가. 또 그 기도를 들었던 빌립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해요. 예수님, 그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누구의 기도일까요? 나의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제로부터서는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마다 뭐가 될 거다? 응답이 될 것이다. 왜? 너희 안에 누구를 보내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니까.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시는데, 자, 성령님을 경험한 제자 도마, 아까 처음 언제 도마가 경험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만나냐면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에 그 죽음에 예수의 영이 어디 안으로 오는 거죠?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도는, 자, 내가 문제가 있어요. 그 자식에 대한 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세요? 어디로? 십자가로 가지고 들어가게 하세요. 십자가로. 그래서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죠.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문제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는 약하고 미약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니까 부활의 산 소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좌절하고 낭망스럽지만 일어날 힘이 뭐하는구나? 생기는구나.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제발 앉아서 주여 이걸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를 않아요. 누구 안에서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항상 깨어 구하라. 뭘 깨어서 구하느냐? 십자가 그 안으로 우리가 뭐예요? 들어가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능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죽고 누가 드러나시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8장 28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치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이제는 성령이 뭐 하시는 거죠? 간구해. 나의 기도를 뭘로 바꾸세요? 성령 안에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때의 나의 마지막 고백이 8장 28절이 되는 거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해가 되십니까? 고난도 눈물도 아픔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가운데 말씀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까요? 기도하는 자지요. 기도하는 자지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이루어져요? 선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성령 안에서의 기도는 응답이 돼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연약함을 뭘로 만드시는 거죠? 강함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육체의 것을 뭘로 만들으세요?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영이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왜 알면서 기도를 안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권사님들, 장로님들, 직분자 여러분, 교육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숙제인지. 사랑하는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는 만민이, 다른 거 하지 말고 뭐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일 안 해요. 왜? 사단의 역사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에베소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8절 말씀.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아멘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왜? 너희는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너희는 너희의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나의 기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누구 안에서 되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성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가 이루어집니다. 선이 이루어집니다라는 뭐가 딱 세워져요. 믿음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하게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의 마음을 품었더니, 주님의 소원을 품었더니 누구의 소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 하시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 땅 위에 뭐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니 연약하고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 성도를 위해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는 누가 응답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항상. 믿으세요?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내 기도부터 먼저 하지 않아요. 누구부터 기도할까요? 교회에 아프신 분들, 교회에 힘드신 분들, 그거 하라고 집 혼자 세운 거예요. 그거 하라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믿으십니까? 기도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우신, 나머지는 다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무너질 때에 같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 세워가는 것.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부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대명사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시켰냐면 30만 명을 구원시켰어요. 복음을 전하고.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아들만 30만 명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했어요. 조지 밀러는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몇 년을 기도했냐면 52년을 기도했어요.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평생을 기도하다 죽었어요. 2달 후에 그 사람이 교회에 와요. 죽어서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은혜를 왜 안 하는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확장,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목요일 날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어요. 제가 우리가 잘 아는 할로윈이라고 하는 시간 있잖아요. 10월 31일은 저 북유럽에 가장 추울 때 시작이래요. 그래서 너무 추우니까, 인생의 고난이니까 그 고난을 주는 것들이 무엇이냐? 귀신들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들을 뭐예요? 달래주려고 만든 것이 할로윈이에요. 사람들의 귀신의 복장을 하고 캔디를 주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두려움을 내어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할로윈이 그렇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몰랐는데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맨하탄에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총기 사고도 일어났었잖아요. 사람도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할로윈에 술과 약과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미국의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도 약해지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도 이제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파티가 있는데 그 파티가 뭐예요? 할로윈 파티가 있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꽝 맞았죠. 와, 사단은 10몇 년 전부터서 역사를 했구나.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을 빼버리고 시즌 그리팅, 할로데이 시즌 이렇게 말하면서 뭘 없애버려요?
크리스마스를 없애고 생스기빙데이를 없애고 뭘 띄우기 시작한 거죠? 할로윈을 띄우기 시작한. 와, 이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의 역사가 이렇게 돼요. 이때 우리 교회가 홀리인 사역을 한 거죠. 이번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하루 2시간 쓰는 1600불짜리 애들 좋아하는 놀이기구까지 다 우리가 렌트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아침부터 호박죽, 그 단호박 호박죽 써보셨죠? 그 호박 칼로 이거 자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호박 모든 음식 다 만들고 부스 다 만들어서 저 거리를 가고 있는 귀신 쫓아가는 아이들 어떻게 해요? 예배당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일 감당하고 이 본당에서 학부형들과 아이들이 함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체육관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어요. 노아의 방주를 보고 가르쳤어요. 세상은 홍수로 저렇게 죽어간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이다. 여러분, 이 사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내년에 홀리는 이 동네 베이사이드 모든 교회가 다 같이 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주차장 더 넓혀주셔가지고 이 베이사이드는 귀신 쫓아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할로윈을 홀리인으로, 귀신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는 세상의 문화로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거창하면 딱 한 가지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소원이 생기느냐?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경험하고 잘 자라서 맨하탄에서 또 다른 커서 할로윈을 경험할 때에 이 날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홀린을 하고 함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음식 만들어서 우리를 먹여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케 해주는 그런 것을 기억하면 저는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기억하는 순간 성령님은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기도의 자리가 희미하면 천국의 자리도 희미해진대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왜? 기도는 죄를 이기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에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요 10분 무릎 꿇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반, 양육반 공부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안 해요. 우리 사랑하는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만이 길입니다. 기도만이 여러분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기도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